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는 온전하다, 나는 완전하다,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흠없다, 나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성경에 또 실제로 교회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입고 은혜를 주셔서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증인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무 보기에 좋구나. 그야말로 내가 그 영어 번역은 안 봤는데 그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다, 정말 베리 굿입니다. 베리 굿. 정말 보기에 아무 흠없고 온전하고 너무 딱 맞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무너무 너가 좋구나, 정말 너무너무 너가 마음에 든다, 그리고 정말 너는 굿이다, 선하다, 온전하다, 나를 보시면 그렇게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그렇게 보실 수 있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흠없이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온전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원래 처음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실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볼 때 너무 좋구나, 너무 마음에 든다, 너는 정말 퍼펙트하다, 온전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뭐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 바라보니까 너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기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을 말씀하셨 그대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를 흠을 찾는 거예요. 나를. 마귀는 모든 것에서 나를 갖다 하시니 언제나 너는 안 돼, 내 인생 안 돼, 너는 문제가 많잖아, 네 인생 안 돼, 내 인생.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우리의 약점과 흠과 문제와 죄를 자꾸 찾아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자꾸 참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면 될 건데, 그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인간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내가 아이 됐다 이제 이럴 것 같은가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들에게는 와버린 이 사단이 준 이 욕망이, 이 욕구가요 너무 강렬해서 아무래도 채워지지 않는다니까. 안 채워져요. 채워보세요. 끝까지 우리는요 늘 세상 바라보면 늘 부족한 거라. 왜냐면 이 사람 바라보면 아니 내가 이 사람보다 그래도 위로를 받는데 딴 사람 바라보면 또 마음에 마음에 금방 또 갈등이 생기고 낙심이 돼요. 아이고 나는 도저히 이 마음이 계속 비교 속에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나 미리 답을 얘기하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생각으로 지식으로만 갖는 믿음이 아니고 마음으로도, 진짜 마음으로도, 그다음에 그것이 마음이 돼서 나중에는 삶이 믿음으로 나를 온전히 인도받는 삶이 나오는 그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믿음이 되면 온전한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스스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온전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 말씀 드렸어요. 인간관계는요, 가장 어려운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아세요? 삼각관계입니다. 가장 어려운 관계라. 인간은요, 두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아. 근데 한 사람이 끼면 드디어 갈등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요, 항상 비교 속에 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이 삼각관계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완전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희한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온전하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로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안 하고 다른 걸로 온전하게 하면 그때부터 늘 뭔가 부족해. 흠이 있고요.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고 말이야. 그냥 늘 붙여 다니고 늘 그냥 둘도 없는 짝이라 그냥. 제 옛날에 있잖아요. 초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생각이 아련하게 생각이 나. 딱 단짝이 하나 있었거든. 다른 애들은 같이 그냥 이렇게 놀지만 늘 학교 나올 때 갈 때 같이 다녔거든. 초등학교 졸업하고 조금 연락하더니 어느 날부터 끊어지더니 지금 요새는 한 번씩 생각이 나. 친구 찾는다고 하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친구 찾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약간. 근데 옛날에 그 친구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분명히. 왜냐? 그때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그 분위기에 맞는 친구라. 여러분,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친구가 원래요, 사실은 부부가 친구처럼 되면 참 좋거든요. 부부가. 근데 나이가 들리면 오래 살다 보니까 완전 친구라 이제. 왜냐? 진짜로 다른 부부가 좀 부부보다는 오히려 넘어선 것 같아. 친구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온전하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대로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주셨는데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면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온전해집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온전하게 된다는 것,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면 내가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가 다 말씀이거든요. 시편도 말씀이고 성경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온전하게 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볼 때 뭘로 온전하게 돼요? 내 생각으로 바라보면요 근데 희한해요. 사랑할 때는 온전하다. 희한해요. 사랑할 때는 뭐라? 흠이 안 보여. 희한하게 못생긴 것도 예쁘게 보이는 거라. 그게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신 은혜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내게 임하면요 그때부터 뭐야? 사람들이 뭐야?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사랑이 반만 있고 반은 비어 있으면요 이 부분 가지고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방법이 있냐? 다른 방법이 있냐? 없어요. 제가 오늘 온전하게 되는 방법을 확실하게 말씀으로 답을 딱 말씀을 선포할 테니까 언약의 말씀을 딱 잡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딱 있잖아요. 2절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믿음의 주여. 12장 12절 2절 말씀이 딱 답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거 딱 한마디만 딱 돼요. 뒤는 그런데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가 되면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온전하게 만들려면 죽을 때까지 안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다 잡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겠다. 참 가상하시고 좋아요. 진짜 마음의 은혜다. 근데요 믿음은 언제 생긴지 아세요? 믿음은 언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십니다.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3번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장을 하셨어. 믿음은 어느 때?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만 확실하면 반드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듣기가 워낙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도 매속 말씀을 내가 계속 무슨 말씀 하느냐?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 믿어지도록. 할렐루야. 어느 때도록?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구나. 나는 진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감사하구나. 이 믿음이 진짜 생기면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내 삶에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힘으로 내 마음을 붙잡거나 내 생각을 다스리면요, 하루도 못 가요. 제가 해봤습니다. 제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 하루도 못 가요. 마음이 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염려가 금방 와요. 인간의 스스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보세요. 중들은요, 머리 깎고요, 벽만 바라보고 밤 늦으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마지막 죽을 때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뭐야? 지옥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매일매일 마음으로 믿음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뭐라? 입으로 뭐라? 신하면 내 인생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반드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실 예배만 제대로 들어서 예배 드릴 때 말씀만 제대로 딱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해 가신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 답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내가 돼야 할 거 아니겠어요? 답이라.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먼저 오늘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5장 17, 18절에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왜 부족한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다거든요. 마음이 다. 마음이 단데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만들고 온 세상을 다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은요, 친히 흙으로 인간의 몸을 만드시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딱 집어넣어서 바로 뭘 줬잖아요?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어. 뭘 줬다고요? 말씀.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말씀 있나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우주 만물을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니까. 근데 말씀이 없고 내 생각이 있으면, 내 생각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옳게 생각하고 열심히 생각해도 내 인생은 부족해요. 흠이 많고 죄가 자꾸 들어오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머리 깎고 산에 가서 8년 10년을 해도 딱 그 마음과 생각은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성철 스님이 말했잖아요. 인생은 뭐야? 지옥 간다. 정확히 말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없는 세상에는 그게 죄라. 믿음이 없는 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어요? 이거 안 믿으면 힘들어요, 인생. 하나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구원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믿어지면 복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어지고 늘 왔다 갔다 한다. 아직 왔다 갈 때라. 근데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돈 때문에 걱정하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인데, 바보같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 사정을 했어? 늘? 지사정. 지사정이다.
하나님이 구원한 거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 주인 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요. 인간이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났느냐? 창세기 3장에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도록 불신하도록 창세기 3장 보니까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사단의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저 선악과 따먹어라. 네 힘으로 열심히 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다가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아니지. 마귀 말을 듣고 뭐요? 선악과를 딱 보니까 뭐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고 완전히 뭐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떠나니까 그때부터 뭐요? 죄가 들어오고 염려 근심이 들어오고 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온 세상의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이라.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세상 말을 듣고 마귀 말 듣고는 그리 가. 그러니 수고와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과 병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난 인생은 정령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뭐라고 말하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과 피가 피를 뒤음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여러분 호세아 4장 1절, 2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죄를 짓는데 빨라. 죄 욕심 빨라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망할 수 있어요? 망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담으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오늘 17절과 18절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두 번째가 나오는데 그게 몇 절부터냐면 21절부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어떤 말씀인가를 보세요. 21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의 말씀을 보면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10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살인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사망의 심판이 와요. 근데 세상 법도 하나님 법을 좀 받아서 세상도 살인하면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요새는 인간들이요 지들 마음대로 우리는 마음이 넓어 그래가지고 살인해도
사형제,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제는 폐지는 안 됐어. 있긴 있는데 임명무실이라. 세계적인 추세를 따른다고 사형제를 두어놓고 있지만 뭐라? 누굴 죽이면 무기징역이 다더라. 무기징역이 다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몇 년 이후부터는 사형을 된 사람이 없어. 그 현실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냐? 사람을 뭐라? 죽이면 뭐라? 사형이에요, 사형. 하나님 심판이 딱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요.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23절에 뭐라고 되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이 말은 뭐냐? 욕이에요, 욕. 히브리 욕입니다.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심지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말하냐? 형제하고 절대로 불화하지 마라. 화해하고 온전히 뭐요? 하나님에 나올 때 형제와 화해하고 나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뭐요? 한 터럭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뒤에 간음, 뒤에 맹세, 이게 계속 연결돼요. 심지어 원래 간음하면 간음죄에 따라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만약 간음해서 현장에 잡히면 그냥 돌로 맞아야 죽여야 돼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인간들이 간음죄를 폐지해버렸어요. 간음이 무슨 죄냐?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 자기 결정권 무슨 희한한 해가지고 하나님 법을 완전히 뭐예요? 인간의 좋은 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죄 지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동생의, 아니 남자끼리 여자끼리 게이 무슨 아이고 참 말하기도 힘들어. 여러분, 이런 죄를 짓는 세상에 그걸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니라고. 그러고는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에서도 뭐예요?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교회에서 같이. 이게 현실이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아까 말했잖아요. 형제 보고 욕하거나 바보라고 말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말하거나 이렇게 말하면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다 지옥 가야겠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제가 설명해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온전할 수 없다는 것. 아시겠죠? 하나님은 왜 이 말씀, 예수님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욕하지 마라. 너 형제하고 화목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목하란 말이 아니고 너는 죽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너는 죽어야 너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내 힘으로는 눈만 뜨면 살면서 죄를 짓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딱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데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가 깨끗하게 살았고 나는 죄진 게 별로 없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그래도 천국 가지 않나? 만약에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천국에,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죄를 품기만 해도 이미 죄인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312가지가 구약의 법으로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조목조목 빠가지고 이렇게 아예 율법을 조문을 310가지 딱 해놓고
이걸 지키려고요. 몸부림을 쳤어요.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하는데 그러려면요. 그래서 미리 안식일날 미리 범하지 않으려고 또 일하지만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안식일 일 안 하려고 미리 다 해놓고요. 또 걷는 것도 일이라 차 타고 돈 쓰는 것도 일이라. 그 옛날에 우리 보수 교단에서는요. 옛날에서 재건파라든지 고심파 거기서는요. 얼마나 불법적이냐. 주일날 가게에서 약 사먹는 거 이거 뭐야? 죄라.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율법적으로 지켰다니까. 그래도 마음에?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더 배가 아파가지고 약국 가서 있잖아요. 어디 약 찾다가 길어서 하나 찾아가지고 약을 먹고 있잖아요. 괴를 좀 늦은 거라. 권사님이. 근데 장로님이 딱 나와가지고 아무개 권사 자아 비판하시오. 오후에 예배 때 나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걸 회개했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근데 2년인가 있다가 그 장로님이 넘어져가지고 주일날 넘어져서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 주일도 못 지키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지키고 되겠네. 할렐루야.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오히려 그 뒤에 봐요. 뭐라고 그러냐? 38절 나가요. 뭐라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걸 우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가지게 해주고 누구든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말을 옛날에 구약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너에게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오직으로 모시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사랑을 지면서 그분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말씀을 다 이루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도둑질 하지 않으려고 내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하면 남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뭘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 말고 어떻게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온전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나온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족보는 이것인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가 실수한 거 아세요? 술 많이 먹고 옷이 바지가 다 내려가가지고
실수를 크게 했어요. 노아가. 근데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노아는 뭐예요? 완전한 사람. 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언약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미리 오실 그리스도를 피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노아의 방주를 친 것입니다. 아멘? 노아가 연약한 인생이고 실수도 하고 문제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와서 말씀 운동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를 하나님 볼 때 뭐야?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을 오늘 또 하나님 인도받아서 이렇게 동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다예요. 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실수 많고 거짓말도 하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 창세기 17장에 너는 믿음으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롭게 되어 완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내 삶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아지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병 많고 문제가 많고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좀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싶고 말해 좀 인도받고 싶은데 문제가 이렇게 많은가? 히브리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도 있고 성경 66권이 다 그래요. 나를 뭐예요? 온전하게 믿음으로 세우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그 문제 가지고 온전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믿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지는 것입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서 기도하면서 나를 온전히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결론을 냈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내 생각에 두셔서 온전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에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를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말씀을 주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오늘 또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언약을 탁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얼마나 많이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걸 압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 함께 역사하시며 오늘 또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내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